자,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면 꼭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냥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닌데 조금 불편해. 그래서 뭐예요? 안 찝찝하려고 드라마 등장인물이 병원에 가죠. 그래서 검사를 받죠. 이 등장인물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별거 아니겠지. 그냥 단순 감기겠지. 기침 좀 하고, 응? 뭐 기침하다 피가 나와도 약간 뭐예요? 우리 코피 흘리고 잠자는 동안 코피 흘리면 이 피가 나오잖아 앞으로 넘어갔다가 뭐 그런 거겠지 했는데 의사가 무슨 말해요? 3개월 남았습니다. 삶을 정리하세요. 갑자기 그러죠. 의사가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은 아니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에요, 안 들어야 할 말이에요? 들어야 할 말이죠. 왜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 듣고 싶은데 별겁니다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하니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멀쩡히 걸어서 병원에 왔어. 근데 의사가 입원해야 돼.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해야 회복을 덮나요? 그렇게 해야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의사가 알아요. 그렇다고 의사가 얘 별거 아닙니다 하고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위험하죠. 이 사람이 못났죠. 그럼 의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자기랑 정말 친한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일지라도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죠. 들어야 할 말을 해줘야 되죠. 물론 어떠할 때는 거짓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어떤 경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 의사 입장에서 이 사람 마음까지 불편하게 당신 내일 모레면 죽어요 하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의사가 자기가 해줄 게 없다면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죠. 아예 괜찮습니다 하고 보내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뭐예요? 들어야 할 말을 해야 되죠. 의사는 자기 역량을 벗어나면 들어야 할 말이 아닌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역량을 벗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역량을 벗어나면 하나님도 듣고 싶은 말을 해주셔야 돼. 그렇죠? 왜? 하나님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역량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은 듣고 싶은 말을 하셔야 될까요? 들어야 하는 말을 하셔야 될까요? 근데 들어야 할 말이 이 사람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이에요? 아니죠. 오늘 본문이 그렇단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사야를 쭉 하면서 왔던 얘기가 단 한 번도 너희 괜찮아.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네 술 먹어도 돼. 너네 담배 펴도 돼. 너네 학교 땡땡이 쉬고 그냥 놀아도 돼. 학교 그냥 무단 결석해도 돼. 이런 얘기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너네 그러면 죽어. 너네 그러면 혼낼 거야. 이 얘기죠.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얘기죠.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예요? 잔소리하는 거잖아. 하나님 입장에서. 잔소리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자, 그럼 여기 부모님이신 선생님들, 잔소리는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인가요? 들어야 하는 말인가요? 안 들어도 되는 말인가요? 들어야만 하는 말인가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는데 안 들어도 되는 걸 잔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렇죠. 딱 이 얘기잖아. 부모님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됐으니까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딱 이 느낌이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유다가 망해. 큰일 나. 계속 탄 거 먹고 있어. 탄 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유다 백성이 탄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야. 그럼 하나님 뭐라 해야 돼요?
야, 너 그거 먹지 마 해야 되죠. 근데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안 했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뭘 기록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서판에. 여러분 생기부에 안 좋은 거 적히는 거 진짜 싫죠? 생기부에 쓰라는 거예요. 유다 생활 기록부에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한테 가서 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남죠. 영원히 있게 하라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 지나서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는 듣기 좋은 말보다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유다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이 방탕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들 하나의 말씀도 알았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했어.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왜? 하나님 말씀 불편해. 근데 바알한테 가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 나에게 절하면 내가 곡식 10배로 열리게 해줄게.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어. 곡식 줄게 이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야. 농사가 잘 되게 해준대. 왜? 이 사람들은 원래 농사하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에게 절하면 농사가 잘 될 거래. 좋은 얘기잖아요. 여기는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여기는 나에게 절하면 잘 살게 해줄게. 어떤 게 듣고 싶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누가 봐도 여긴 좀 불편하죠. 하나님 좀 불편하잖아. 우리 봤을 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라고 얘기하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경고를 전혀 듣고 싶어하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선견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보는 사람들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말란. 선견자가 미래가 안 보일까요? 본인들이 선견자인데 보여. 그거를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참혹한 미래를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야, 너네 다 엎드려 자도 돼. 괜찮아. 예배 때 자도 괜찮아. 뭐 어때? 하나님 뭐 두 눈 뜨고 뭐 여기서 앉아갖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엎드려도 돼. 이게 부드러운 말이죠. 아, 뭐 예배 좀 늦어도 괜찮아. 오기만 하면 되지. 설교 끝날 때 와도 돼. 찬송가 부를 때. 부드러운 말이죠. 그 뭐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너네 인생 안 망해. 이게 부드러운 말이죠. 이걸 원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게 맞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될 시점이 왔어요. 우리가 기존에 선생님들 어렸을 때 설교하면 목사님들의 얼굴이 어떤 색이었죠? 토마토색이었죠. 왜요? 왜 토마토색이었을까요?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얘기만 하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망한다고, 죽는다고 이 얘기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수련회 가면 무슨 얘기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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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다 괜찮아.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죠. 이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부드러운 말하고 거짓된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괜찮다고 처음 시작할 때는 괜찮았어요. 왜? 괜찮아까지 하고 그 뒤에 뭐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뒤에가 없어졌어. 뒤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괜찮아. 이제부터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면 돼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면 돼가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지금 늦었다고 지금 너희가 벗어난 거기서 거의 지금 벗어났잖아. 그건 탈락이 아니고 괜찮아.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한 번 더 있어.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인 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은 사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뭐만 찾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 그래서 뭐 했어? 요셉이 부자가 됐다. 근데 그 앞에 요셉은 무엇을 겪었어요? 팔렸어요.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어.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안 찾아. 우리에게 듣기 좋은 것만 찾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막 이런 것만 찾아요. 근데 그 앞뒤 찾아봤어요? 다른 말씀들? 우리는 그걸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말씀을 찾아봐야 된다고. 이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에요. 사실 내가 막 설교를 듣는데 불편해. 내가 말씀을 보는데 불편해 마음이. 그게 사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보는데 와 정말 좋아. 막 그냥 좋아. 막 다 좋아. 그건 나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말씀은 때로 우리를 찔러요. 말씀이 많은 때 우리를 찔러야 해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난 졸려서 예배 좀만 늦게 갈까 생각해봤다. 속으로만 손 들어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은요, 우리를 찔러요. 그리고 뭘 해요? 그 죄를, 숨겨왔던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게 만들어. 그리고 뭘 해요? 말씀이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너 거기서 돌아서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된 너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누가 찌르세요? 성령님이 찌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태성이가 말씀에 있는데 딱 걸리는 말씀이 나왔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똑바로 살아, 알았지? 이렇게 찌른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 때 불편하지만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사야 말씀이요,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담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본 적 없죠? 빨간 벽돌로 담을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담이 이렇게 있어야 돼, 그지? 그럼 담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때요? 뭔가 하중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벽돌이 지금 접착하는 시멘트를 발라놓고 벽돌길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괜찮죠? 아직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근데 곧 어떻게 돼요? 곧 터지죠. 그럼 터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자, 무너진 상태만 위험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상태도 위험합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걸 파내야죠 일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대를 세워야죠.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다고. 우리의 삶이 지금 볼록 튀어나온 담과 같은 상황이라고요. 겉으로는 잘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 가끔 가다 물이 새.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 우리의 삶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어.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끝으로 가진 않았어.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여러분. 계속 수련하면 괜찮다 하고 모든 말씀에서 다 괜찮다 하고 아직은 괜찮다. 너희가 하나님 어떻게든 너희 구원하실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우리는 지금 안 괜찮은 상태예요. 유다 백성들 안 괜찮다는 거 우리는 지금 말씀 봐서 알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안 괜찮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도식으로 봅시다.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왜? 유다 백성하고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크게 모나지 않은 것 같아. 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겉으로 봤을 때 아직 터지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보여도 너희 지금 위험한 상태야. 너희 돌이켜야 돼. 너희 지금 다시 보수 공사해야 돼. 다시 담을 똑바로 세워야 해. 안에서 너희를 터뜨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 죄를 제거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벽을 다시 세워야 돼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불편하다고. 공사를 하려면 불편하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게 편하잖아. 불편하다고요. 공사를 다시 하는 건. 근데 해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에게 불편한 말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막 불편하면요. 뭐 하면 자꾸. 왜? 자면 안 들리거든. 근데 불편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일어나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쵸 회장님? 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도망치지 않고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요 책망만 하지 않았어요. 뭘 하셨어요? 같이 동시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복잡한 건가요? 돌이켜 어떻게 있으라고요? 그리고 잠잠하고 뭘 하라고요? 신뢰하라고요. 돌이키고 신뢰하래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 가 있으면 거기서 돌이키래요. 그리고 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걸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방법을 찾았거든. 무슨 방법이에요? 도망하겠대. 말 타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겠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도망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왜? 죄가 우리 머릿속을 자꾸 찌르고 있거든.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죄는 약간 전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테이저건 맞아봤어요? 테이저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테이저건이 쑥 날라와서 툭 꽂혀서 전기가 찍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굳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굳는다고. 추성훈이 그거 맞는 거 봤거든요. 자기는 걸어가 보겠대. 맞더니 으어 하더니 쓰러져. 주저앉아. 그럼 추성훈도 못 견딘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안 된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마치 그런 테이저건처럼 쭉 하고 날라와가지고 죄가 딱 꽂힌 순간 우리는 굳어버려요. 이 죄악이 보이면 도망가야 되는데 죄악이 우리는 딱 그 테이저건 쏘는 것처럼 딱 꽂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멈춰버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만큼 빠르단 말이에요. 도망은 쉬워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도망 쉬워 보이지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뭐 그런 거 그냥 안 보면 되지. 안 보면 되지. 그 자리에 안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자 우리 남자친구도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야 3층에서 싸움 났대. 그럼 2층에서 어떻게 해요? 2층에 있는데 3층에서 싸움 났대.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야 구경 가자. 누가 이기냐? 거기가 죄가 있는 곳이에요. 듣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다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평온할 때 이 상태일 때는 자 죄가 있는 곳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다 대답할 거예요. 근데 야 저기 밖에 싸움 났대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저 블라인드를 걷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죄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죠. 죄를 향해서. 우리가 원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향해 도망가. 왜? 여러분 전기 아까 테이저건 얘기했죠. 그 자동차가 12V거든요. 그거 맞으면 어떤지 알아요? 짜릿해. 난 맞아봤거든. 썬팅하다 보면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썬팅하다 보면 갑자기 전기가 통해요. 자동차 배터리에서. 난 그걸 맞아봤어. 짜릿해. 죄가 그렇다고. 짜릿하다고. 여러분 슈팅스타 베라에서 슈팅스타 먹으면 어때요? 입안에서 팍팍 터지면 짜릿하죠. 여러분들이 아이셔라는 걸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이셔 먹으면 어때요? 짜릿해요. 그거 거의 중독이야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걸 선택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죄를 향해 가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도망쳐야 돼요? 죄로부터 도망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말했죠. 죄로부터 도망치는 게 안 된다고 테이저건이라서. 그럼 뭘 해야 돼? 애초에 저기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있으면 되지. 여기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도망은 쉬워 보이지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오는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불편한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디 쌈났다 해갖고 막 보면서 야 죽여버려. 내가 죄 지은 거죠. 싸움은 저기서 났어. 내가 거기를 안 갔으면 내가 이런 말 할 일이 없는데 가니까 막 욕을 하고 패고 난리가 났어. 막 누구 얘기하라 막 그러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근데 말씀이 나를 찔러.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근데 나 불편해. 말씀을 덮고 회개해야 될 문제를 덮어버리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피하고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큐티하는 게 부담이 올까요? 큐티를 안 하는 게 부담이 올까요? 큐티를 하는 게 부담이 오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이요. 병원을 피하고 약 먹는 걸 미루고 의사가 지금 살고 있던 방식은 병이 더 악화되니까 그 방식에서 바꿔서 이렇게 살아라. 당뇨병이 걸렸어. 당뇨에 왔어요. 막 예를 들면. 근데 당뇨가 왔는데 병원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병원에 갔어. 의사가 인슐린을 맞으래. 근데 인슐린을 예를 들면 뭐 12시간에 한 번씩 맞으라 했는데 하루에 한 번 맞아. 약을 피해. 그리고 단 거 먹지 말라 했는데 맨날 콜라 먹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더 악화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피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미루고요. 말씀을 멀리하면 마치 그런 사람들 같은 거라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살겠죠. 약을 가까이 해야 내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내 죄가 씻음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처방대로 내가 살아야 되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해서 다른 생활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돌이켜서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할지라도 그게 나를 살린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로 가려면 그 완전한 길 하나밖에 없다고. 그 하나밖에 없는 완전한 길로 가려면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길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려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나 죄를 짓고 살았다면 지금까지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까지 그냥 주일에 예배나 한번 가서 앉아있다 오지 그냥 앉아만 있다 오지 졸다 오지 그러고 나의 삶을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부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갖는 걸 선택해야 돼요. 이제부터 거기서 돌이키는 걸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괜찮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괜찮다고 가다 보면 망한다니까. 이제 안 괜찮아요. 우리는 이때까진 괜찮은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 안 괜찮다고. 언제까지나 괜찮다고 말해주는 이제 말씀은 없어요. 안 괜찮다고. 여러분이 안 괜찮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양식 그대로 살면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 이제 안 괜찮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은 안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살아요.
입에 쓴 약이 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입에 단 말씀만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 쓴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내 몸이 망가지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우리를 살리지는 않아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봐야 돼요. 치열하게 붙들고 살아봐야 돼요. 힘들어요. 그냥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버리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더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 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던져버리고 싶은 그 말씀을 더 붙들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때 여러분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했던 그 상황에서 그 단계에서 넘어가서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불편하지만 사실은 그게 날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찌르는 그 잔소리 같은 말씀, 그 징계의 말씀이 불편하지만 여러분을 원래 창조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